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15장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행복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가 이제 솔로몬이 기록한 거죠. 솔로몬은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행복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저기 내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으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공허해진다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 다음에 잠언서 끝나고 나면 볼 전도서 내용에 나옵니다. 전도서 1장 2절 보면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문장에 헛되다는 소리를 5번 이야기합니다. 말 한마디 하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시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좋은 차 사는데 헛되요? 좋은 집에 사는 게 헛되십니까? 좋은 여행을 이렇게 가는데 뭐 헛되시던가요? 근데 왜 이렇게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할까요? 나중에요 2장 17절에 보면은 전도서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좋은 조건에 살고 있으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헛되게 살았다는 거죠. 솔로몬이 몇 년 살았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한 61세 정도에 제 나이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좋은 약, 좋은 보약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사는데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여인을 1000명이나 거닐고 살았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부인이 이젠 여러 부인을 거느리고 또 후궁들도 여러 후궁이 있고 첩이 몇 명 있는지 알지 못할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도합 1000명이다 그러죠. 그런데 기록된 아들만 해도요, 이 아비노함,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이런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 한 부인한테서 대략 6명씩 아들을 낳았어요. 바세바한테는 5명 아들을 낳고 1명 죽었는데 그 이름 없는 부인한테서 낳은 아들이 10명이고 첩이 많이 있었는데 그 첩의 아들은 다 몰라요. 기록 안 됐어요. 아마도 기록하려면 성경 너무 분량이 많아서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바세바 말고 일찍이 이제 부인들 있잖아요. 아히노함,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5명의 각각 6명씩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아들이 30명.
밧세바 다스는 35명, 이름 없는 부인들에서 10명, 대략 45명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첩들이 있는데 그 다 보태는 것이 다 알 수 없잖아요. 역대상 3장 9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멋지게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살았지만은 이것저것 좋은 거 다 가져봤지만은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은 행복이 오지 않다는 거죠. 솔로몬이 가장 아픈 것은,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그 가정에 행복이 없었다는 것. 행복이 없지 않겠어요, 그죠? 수많은 여인을 건드리고 사는데 1000명이라면은 한 부인이 자기 신랑 한번 부르면 3년에 한 번 꼴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 여인들 간의 이 서로 비난과 술수와 투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살아본 결과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평생,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내 한 명과 사는 게 행복하고 즐겁다는 걸 1000명을 건너려 보고 압니다. 우리는 그걸 안 해도 보다 아는 거죠. 마음이 1000개로 나눠지니까 어디다 하나 집중을 하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 혼동된 얘기가 있어요. 다윗의 부인을 솔로몬의 부인으로 제가 말씀한 게 있습니다.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좀 혼동됐죠. 예, 다윗이 이제 낳은 아들이 그렇고요. 다윗이 낳은 아들이 그렇고 솔로몬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 자체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 그 밧세바에서 나온 다윗이 솔로몬이 그 솔로몬이 첩을 1000명을 건드리며 부인을 1000명을 건드리면서 자녀를 낳은 것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렇게 솔로몬이 많은 부인을 건드리고 자식을 낳았던 그 영향이 어디서 왔겠어요? 아버지 다윗한테의 다윗의 잘못된 그 모습에 배운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한 게 솔로몬으로 막 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다윗의 부인이 그렇게 이 밧세바를 취하기 전에도 부인들이 여러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낳은 부인, 다음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 다음에 첩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렇게 해서 기록된 아들만 해도 45명 정도였는데 그것을 보고 자란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여러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조건 속에서 닮아갔던 것은 아버지가 여러 부인을 건드리고 살았던 것에 잘못된 모습에 닮아간 모습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면서 마음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 내리기를 사랑하는 아내와 한 명과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후회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뼈 깎는 고통을 갖고 많은 후회를 했던 것을 봅니다.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일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1000명을 건드리고 있는 부인을 통해 가지고 이를 자기가 가정을 꾸며나가는데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잠언서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전도서에서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요? 오늘 솔로몬이 자기 삶을 반추해 보면서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의 조건. 첫째로 마음이 즐거운 것이다. 마음이 즐거운 것이다.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사람이 미워하면서도 배운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용맹스럽고 이 다윗 왕국을 만드는 것을 너무나도 이렇게 감동받고 아버지가 했던 그것을 대를 이어서 하려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 반면에 그 다윗이 여러 부인을 거느리고 지냈던 그 모습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배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좋은 조건 속에서 그렇게 많은 행복한 삶 속에서 솔로몬이 오히려 마음에 더 후회와 연민과 고통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행복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결론 내려줍니다. 우리 잠언서 15장 13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어떻게 하죠? 빛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우리 자동차에 기름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계기판 보면 알죠. 기름 넣는, 기름이 덜 있다 안 덜 있다를 표시하는, 그게 표시하는 계기판을 보면은 기름이 없구나, 가득 찼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자기도 모르게 훤히 이렇게 밝아지죠. 참 그 얼굴은 감추기 힘듭니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정말 풀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으면 얼굴 속에 그게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게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느끼는 거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난다. 수심이 가득했던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5절을 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지만은 마음이 즐거운 자는 뭐 한다는 거죠? 항상 잔치한대요. 잔치국 하나만 먹어도 마음이 기쁘면은 어떤 뷔페집에 가가지고 먹는 것보다도 편안하다는 겁니다. 잔치집이 따로 있겠습니까? 마음이 즐거우면은 가는 곳곳이 다 잔치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디나 천국이라. 아무리 환경이 좋고 좋은 조건이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면은 그 좋은 곳에서도 불안한 것밖에 없습니다. 행복이 없는 거죠.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마음이 즐거우면은 움직일 때마다 잔치집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행복은 뭐에 달려있다는 거죠?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다. 행복은. 이게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져본 솔로몬이,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려본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그게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우리 한국말에도 있잖아요. 다 자기의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그렇죠?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까짓것 이 문제 한번 이겨내보지 뭐. 이러면은 쉽게 이겨내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좌절해버리면은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풉니다. 아예 지레 겁을 먹었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 성서에서는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키를 많은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솔로몬은 너무나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강조해 줍니다. 요새 의학자들도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불안하다든지 또 무기력하게 빠지면은요 질병 걸릴 경우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스트레스고 불안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기력함이 빠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역세포가 약해지니까 병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가정도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교회도 병들어 버립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은 마음이 있다는 것,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행복의 조건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다. 야훼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헛되다는 거죠, 세상에. 전도서 결론은 그거예요. 다 헛되고 헛된데 그럼 뭐냐? 인생이 공허하냐? 근데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헛되지 않더라. 하나님 바깥에 있으니까 헛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러나 지금 유한한 인생이지만은 가지고 있지만 다 내놓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된다는 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허무한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누리기 위한 길이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은 사라지는 것 자체도 허무하지가 않는 거죠. 그 자체가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지요. 잠언서 1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긴 자는 그 속에 마음의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에 따라서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해 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물질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김 목사도 물질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지는 거죠. 이거 아무 일도 못할 텐데 어떡하냐. 그렇게 기도하게 되게 되면 이놈 하는 소리가 들려요. 너 뭐하냐. 하나님 안에 다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해놓고 왜 지극히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겨서 곤도박질 시키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늘 자꾸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솔로몬에게 보여주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자기가 가고 싶은 거 다 가져도 하나님 없이는 참 만족이 없다. 딱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이 그 뭐 가질 거 뭐가 있냐, 마음이 편하면 좋지, 이게 참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다 가져본 사람이 하나님 없는 것은, 하나님 없이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잖아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학위 받아봐야 아무 필요 없다 이러면 그 마음이 와닿지 않는데, 열심히 공부하기를 받아보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런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거지가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 은혜가 돼요? 지가 배설물인데 뭐. 이제 솔로몬이 주는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은 정말로 세상에 다 가져본 그가 외쳐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가진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참 평안이, 참 행복이, 기쁨이 있도다. 이렇게 강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어떤 교회가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이게 행복한 교회죠. 그 영적 대각성 일으켰던 미국의 유명한 인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프린스턴 대학의, 미국의 유명한 대학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하셨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이분은 참, 에드워즈 목사님은 신앙 영적인 깊이가 대단합니다. 영성이. 이분의 가계를 쭉 살펴보니까 직계 후손이 873명 중에 조사한 결과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족적을 남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와 어릴 때의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는데, 맥스 주크라는 친구는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 교회를 박차고 뛰어나갔어요. 세상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믿음을 잃고 방황하면서 그냥 살았습니다. 살고 싶은 대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주크의 후손 1292명을 살펴보니까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허랑방탕한 자가 53명. 이 두 가계를 대조를 해보면은 경건한 가족과 경건한 가족이 아닌 가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 통계적으로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올바르게 경건하게 살면 자녀도 경건하게 사는 거죠. 다윗이 참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이었는데, 다윗이 그 잘못했던 그 부분들이, 그도 부인을 많이 거느렸고 바세바까지도 가정을 파괴하면서 뺏어왔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이렇게 낳고 삶을 영위해 나갔는데, 그 결과 다윗 왕가에 정말 인간적으로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왕자들끼리 서로 칼로 죽이고, 난투극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꼈던 바세바의 아들인 솔로몬도 결국은 자기도 그 이방 여인들 마음껏 받아들이고 그 열려버렸습니다. 아픔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올바로 써야 되겠구나. 부모들이 올바로 쓰면은 자녀들은 올바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하잖아요.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 그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보다 더 좋은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건한 마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자세,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것.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요, 내가 어떻게 산다 말 한마디만 해도 엄마 아빠니까 그 말을 믿지 않습니까? 이 속에 그 자녀들이 주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위에 쓰고 몸부림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달리세요. 지금은 매달릴 때입니다.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걱정이 되시면요, 그냥 걱정으로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몸부림치며 매달려야 됩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했나요? 한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읽고 갈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에요. 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딱 한마디는 그거예요.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프란시스코도 성자도 그렇게 고백했고 어스틴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꾼, 행복을 누렸다는 일꾼들은 결론적으로 그걸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없어도 나는 야훼 하나님만을 만족합니다.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야훼를 경외하라는 거죠. 잠언서 8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면서 악과의 그 싸워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늘 마음을요, 하나님으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연약한 나 자신, 죄악을 보면 나 자신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께 자꾸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 속에 임재하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행복의 조건은 마음을 지키는 거, 그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의 조건은 뭐라고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나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랑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표현되겠습니까? 마음이 다 나누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한 가정 공동체를 꾸며주신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재의 가정이 있잖아요. 자녀, 다음에 후손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행복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가정의 본질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깨어지면 교회는 교회가 답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지요. 잠언서 1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풍성한 음식을 먹고 미워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는 겁니다.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어도 어때요?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면은 천국에서 먹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음식 종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마음 맞는 사람하고 먹어야 기쁨이 있고 소화도 잘 되지, 이게 그냥 우락부락하면서 음식을 먹으면 체합니다. 늘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참 행복이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집은 많은데 가정이 없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참 집은 많은데 가정이 없다. 가정의 행복과 웃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이 서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 에릭 프롬이라는 그 유명한 사상가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서로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주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 싶은, 사랑하면 그렇죠. 여러분 자식한테 어때요? 서로 주고 싶잖아요. 그냥 자기는 잘 못 먹어도 자식은 막 주고 싶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는 또 부모님한테 또 주고 싶고 이러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꾸 언어를 만들어야 돼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이런 좋은 말들을 자꾸 입 밖에서 내면은요, 암 예방에도 좋고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합니다. 치매 방지에도 좋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 어떻게 하죠? 죽겠다 그러지 말고, 응? 그렇죠.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참 좋소.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늘 시키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자꾸 외쳐보세요. 좋은 일이 글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외치세요. 그리고 보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국의 사람들 보면 늘 땡큐를 입에 달고 다니잖아요.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도요, 매일 단케쉔, 단케제요, 단케가 달고 있어요. 돈 주면서도, 물건 사고 돈 주면서도 지가 돈 주고 물건 가져가는데 단케쉔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언어 습관이더라고요. 오늘 여기도 많이 그러잖아요. 땡큐.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성령의 언어를 자꾸 외치면은 우리 마음에는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 내 마음에도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세상 환경 조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가셔야 앞으로 큰 일을 선택할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섬으로 우리 자녀 후손들이 올바로 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올바로 하나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생각을 괴롭히고 말을 괴롭히고 삶을 괴롭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깨트리고자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 울타리를 아름답게 가꾸고 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이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든든하게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늘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서로 사랑함으로 참 행복을 맛보며 전하는 행복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사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